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6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430장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잘 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과 섬과 거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존재들의 특징은 모두 땅끝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리고 셀라 주민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열거한 곳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내륙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을 말하고 또 셀라는 에돔에 속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땅끝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영적인 추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죄악에 신음하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땅끝에 속한 섬들을 언급합니다. 땅과 바다, 원근 각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찬양하는 자로 부르신 거죠. 온 세계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노래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다쉬입니다. 새롭게 노래하라는 의미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새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면 같은 찬양의 가사여도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은혜가 넘칠 때 가능합니다. 새로 발매된 새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부르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제 심령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은혜 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150편 6절 말씀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